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 정말 우리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하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릴 때도 많지요, 그죠?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애나 어른이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의 숨쉬기,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는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쉬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참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습니다. 가슴 답답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마음껏 부르짖고 내 속을 다 털어놔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막상 또 탁 자리에 앉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공허한 말만 나오고 미사여구만 나오고 탁 심정이 토로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하죠. 에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뭐 꼭 내가 말을 해야 아시나? 이렇게 합리화하고 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얘나 쟤나 별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서로 그냥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요 한 가지 사실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것의 결과를 전부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에 제가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읽다 보니 갑자기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왜 주님은 당신이 기도하시는 그동안에 제자들 보고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데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셨어요. 조금 더 가셨는데 그들 보고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굳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주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에요. 뭐 자도 벌써 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부인하고 흩어질 그 제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곁을 떠나야만 하는, 그래서 처참한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꼭 기도만큼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시청각으로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또 그 기도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 타고 넘어가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좀 시청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날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잠자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모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어려서 부모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그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쉽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리고 질병의 위험도 아주 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기도를 잘 배우고 깨어 있으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으시나요? 기도를 좀 잠시 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인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십시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영적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까? 첫째, 우리가 솔직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칠에 허세, 위선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칠해하는 거, 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런 있는 모습 아무런 치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치장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생얼로 바깥에 나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거칠애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서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의 눈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 비춰지셨을까요? 그분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떡 5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전에 나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좀 여기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수천 년을 전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은 왕은 무슨 왕이야? 왕 아니야?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이에게도 조금 더 거칠애 없이 나는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다. 정말 죽게 되었었다. 나는 그때 심히 두렵고 무서웠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아마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피할 수만 있다면, 생략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기만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원하지 않는데도 원하는 척, 순종하기 어려운데도 순종할 수 있는 척,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거짓 순종, 영혼 없는 순종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여과 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강자의 언어가 아니라 약자의 언어예요. 기도는 충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의 언어이고, 독립선언이 아니라 철저한 의존의 고백이고 청원입니다. 그것도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약한 자, 부족한 자,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약함과 부족함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자가 그 약함과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으실 수 있는 그 강하고 유일하신 분 앞에서 드리는 철저한 의존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정직과 겸손인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기도, 화장기 전혀 없는 민낯으로 쌩얼로 서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허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 빨리 그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억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슬퍼해도 되는데, 낙심해도 되는데, 아파해도 되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져도 되는데, 마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낙심하거나 슬퍼하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처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사단의 공격이니까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서둘러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급한 기도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짓 위안이고,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신자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따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기까지 하죠. 아니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 저래? 믿음 있으면 잘 이겨나가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 단계가 다 다르고 저마다 진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토해내야 하는 그런 진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도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진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자신의 대적에게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9편 8절에서 13절 교독하실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의 연수를 교독합시다. 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빨리 되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읽어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옵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자신이 다 없어지고 그러고도 자손도 벌받고 그런데도 그 자손에게 은혜를 끼칠 자가 하나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무슨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 갚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 그렇게 아직 용서할 마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상 그 사람을 딱 현실에서 마주치면 갑자기 여기서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면서 막 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마주치기 싫어서 아예 돌아가기도 하고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이거 뭐냐고, 정말 나는 답답하다고, 참 분하고 억울하다고,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꼬여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속썩이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대요. 우리 뭔 일인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그냥 전 남편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질러가며 기도했대요. 저 남편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저 새끼 그냥 확 그냥 죽여버리시죠, 하나님. 아니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십니까? 이러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남편이 너무 측은해 보이더래. 너무.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 사모님이신데 사모하는 거 정말 어렵죠, 그죠? 목사도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는 어쨌든 자기 사명으로 하는 거니까 목사는 그래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사모님 마음고생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셨는데 당신의 친정 어머니도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모의 길로 나가는 그 딸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얘야, 하나님 앞에 고자질 잘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밤마다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냅다 고자질을 해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책도 많이 내신 그 사모님이신데 그래서 살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아 떨지 맙시다. 고상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다 하는 걸 내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은 나의 아빠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빨간 줄 있는데 빨간 글씨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멘.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아빠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빠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는 제게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늘 아버지와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 말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루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방 안에 딱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 둘이만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어색하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던지 지금까지 그 느낌이 저한테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아빠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참 기도가 힘들고 어려웠던 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은요, 정말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빠와의 관계는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빠들은 진짜 자녀들에게 잘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홍길동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버지라 못 불렀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홍길동은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서자가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저희 시은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안학교에서부터 호평 체육문화센터까지 제가 차로 데려다 주는데 그 차 안에서 계속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쳤습니다. 막 저도 잘못을 했으니까 얼른 이렇게 앞자리에 못 자고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타더라고요. 쉬지 않고 야단을 쳤습니다. 한참 야단 맞으면 시은이는 그래도 조용히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쁘죠? 근데 아무튼 그때도 그랬어요. 뭐 잘못했다 하니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잠시 고요하게 침묵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조용히 침묵하고 좀 갔는데 갑자기 할머니 이거 부르는 거예요. 저는 아직 화가 안 풀린 상태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왜? 이러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점심 뭐 먹을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점심 맛있는 거 사줄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데는 저 낯두꺼운 것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절대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못 미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이라도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께로 뛰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린 종이 아니고 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우리는 상속자인 것이에요. 사탄은 이 진리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잊지 않고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이는 내가 지금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상태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나 좀 더 깨끗해지고 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끔씩 만나죠. 실제로도 내가 지금 나는 너무 잘못해서 감히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헌금도 별로 못하고 겨우 주일날 겨우 한 번 교회 가는데 내가 감히 무슨 염치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뻔뻔하게 나 왔어요 아버지 나 왔다니까요 하면서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자녀된 자의 도리인 것이죠. 아니 죄인이 죄 좀 지웠기로서니 그게 뭔 대수입니까? 하며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괜찮을 때만 찾을 수 있는 그분은 결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옆집 아저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괜찮을 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하늘과 땅 이생과 저생의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그저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결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때로 우리가 깽판도 부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틀리지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기도의 태도이죠.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시겠어요?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네 자녀를 보내라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안아줘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을 아내를 봐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말 안 듣는 진짜 그 아들을 그냥 품어라 안아줘라 용납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 그렇게 쉬운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나는 감내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인가 동시에 더 나아가서 어떤 모욕과 굴욕과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포함된 기도예요. 마침내 우리는 이 기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신 것처럼 당연히 이런 자세로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구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틀리고 하나님은 늘 맞는다는 믿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퍼펙트하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주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복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는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제자들도 결국은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순교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뇌리 가운데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까지 그 기도를 배우기 원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 역시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되었건 평생 살아가면 이 기도를 배워야만 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가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짜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운전하고 이제 직장에 딱 도착하시면 주차해 놓고 내리시기 전에 한 2, 3분 잠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잠깐, 학교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집안 청소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따져보시기도 하시고 어리광도 부려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칠해 버리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홍깃돌처럼 머뭇거리지 마세요. 쑥 아버지 앞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언제나 틀려요. 내 고집 버리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옳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완전하십니다. 아빠는 나의 삶에 항상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가 푸르름으로 가득 차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산가들이 푸르러지는 것을 바라보며 죽어야만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살려고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져주며 어울려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인은 결코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받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 맺게 하시고 줄로 재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영역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 살리고 부흥케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 쓰이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을 흥왕케 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인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 일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